예, 오늘도 YBS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성경 읽기 이제 시가서라고 하는 지금 시편 오늘 순서대로 쭉 같이 이렇게 따라오신 분들은 오늘로 이제 시편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얼마 남지 않은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전도서를 같이 함께 나눌 건데요. 가장 서론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가장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경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율법서죠.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토라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율법서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확산되어져 가는지가 나오는 게 역사서입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뭐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쭉 해서 나오는 게 역사서 되어 있죠. 그리고는 뒷부분은 선지서라고 되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이 율법서를 기준으로 두고 그 말씀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기준점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읽기 올해 이제 9월 마치고 나면 한 달 잠깐 보충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선지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같이 함께 보고 있는 부분이 성문서라고 하죠. 성문서는 거룩할 성자, 거룩한 문서, 거룩한 책을 설명하는데요. 이걸 보고 시가서를 성문서라고도 합니다. 성문서 안에 시가서에는 우리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같이 함께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이제 구분되어져 있는 중에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 잠언 같이 했고요. 오늘은 전도서 하는데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나만이 아니고 두 개 다 같이 읽어지면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잠언은 말 그대로 바늘, 잠 이렇게 바늘처럼 굉장히 이렇게 그냥 우리가 무뎌져 있고 그냥 세상의 세계관 속에 세상의 어떤 가치관 그 기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찌르고 깨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우쳐 알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힘있고 강렬한 메시지가 잠언이라고 한다면 전도서는 좀 반대쪽이에요. 그렇게 막 힘이 있었던 게 어느 날 잠언 전도서의 어떤 특징 주제 여러분들 아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갑자기 모든 게 다 그냥 아무 가치 없어. 헛된 거야. 아니 잠언에서는 그렇게 살려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바르게 살고 저렇게 살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전도서에 와서는 그 다 헛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같이 읽으면 굉장히 삶에 큰 지혜가 생겨지죠. 그래서 주로 성문서는 지혜의 문서라고도 합니다. 시편도 그렇고 잠언, 전도서도 그렇고 굉장히 삶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성문서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굉장히 실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거는요, 감정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서는 거의 감정을 빼고 딱 어떻게 보면 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지혜서는 잘 안 되어지는 거, 고통스러운 거, 막 미움이 막 올라오는 거,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성경 안에 표현되어지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삶의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부분이 지혜서 안에 있는, 성문서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할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화날 때, 막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시가서의 성경들을 읽다 보면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제 전도서를 같이 함께 볼 건데요. 먼저 배경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지금 금요일 날 저희들이 YBS에 하는 거는 성경 공부하듯이 성경 지금 전체 성경 읽기를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성경 한 권을 간단하게, 뭐 이렇게 긴 시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좀 이해의 폭을 좀 넓혀서 이해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것 뭐 다 외울 필요도 없고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전도서는 이런 관점에서 읽으면 되겠구나, 잠언은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읽으면 훨씬 더 이해도 빠르고 내게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큰 부분들을 이렇게 던져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전도서에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한번 보는데, 제일 전도서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12장 우리 8절부터 14절, 결론은 12장 9절부터인데요 8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의 헛되다라는 단어들이 나오죠.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전도서 결론을 내기 전에 마지막 부분이 8절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우리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며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게 이제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전도서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죠. 제목이 전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전도자라고 되어 있죠. 9절부터 12장 9절에 보면 전도자가 말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이 이 전도서의 이 글의 어떤 중요한 주인공이죠. 이 전도자가 어떤 말들을 했는지를 이제 한국말로는 전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제일 앞으로 가셔서 전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전도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단어예요.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헛되다라는 코헬렛은 헛되다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사람들을 모으다,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사람, 그 단어가 코헬렛이에요.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전도자라는 단어가 코헬렛이에요. 이 단어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되어지면서는 전도자들의 말이니까 전도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착각하지 마셔야 될 거는, 전도서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하듯이 전도의 방법들을 막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의 전도가 아니고 도를 전한다라는 한자 그대로 전도라는, 그래서 전도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 그걸 보고 코헬렛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 그대로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전도자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더 이거는 이제 조금 해석을 하다 보면 코헬렛이라는 히브리어를 원어로 원문을 더 이렇게 찾아서 원 단어를 찾아보니까 칼이라는 단어로 여기에서 파생돼서 코헬렛, 이제 발음이 거의 비슷하죠. 칼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는 것을 상징해요. 교회는 의미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자라는 말이 카알이에요. 그게 교회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자들, 뽑아서 불러오신 자들을 보고 교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칼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는 가할, 교회라는 의미예요. 불러 모았다. 그러면 지금 전도 여기에 말하는 코헬렛이라는 사람은 명사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교회 앞에,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지금 서서 가르치고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설교자, 뭐 이런 단어인데, 그래서 교회의 주인, 불러 모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을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렇죠?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 그래서 이 단어는 이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전도서 전체의 내용은 전도자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도자의 설교, 전도자의 가르침,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앞에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부분들도 연결이 되어지고요. 또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 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은 다윗의 후손까지 전체를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로 따져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참 주인,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앞에 주시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말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사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뭘 하냐니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9장에 12장 9절부터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는 많은 잠언을 지었고,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이게 전도자, 지금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부분들이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하고 여기에 말하는 전도자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이 지금 전도서 내용을 말하고 고백하고 이 지혜가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냐라는 걸 설명하죠. 그게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거는 지금 전도서를 전체를 두고 기록하고 있는 사람 누군지는 몰라요. 밝히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마지막 1장 1절부터 쭉 서론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는, 그리고는 12장 다시금 8절부터 마지막 10몇 절이죠? 14절 까지는 결론을 딱 져요. 그러면 어떤 식이냐니까요, 이 모든 것들은 전도자가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자의 지혜의 말들이에요. 이거를 쭉 감싸면서 여기에서 1장 1절에 이 전도자가 누군지를 소개해요. 그리고 이 전도자가 1장부터 12장까지 쫙 이 전도자의 글들을 전도자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내용의 전체적인 결론은 뭐다라고 이제 지금 이게 기록자예요. 이 전도자의 말들을 쫙 전체 본론으로 넣어놓고 앞과 제일 마지막을 기록해요. 자기가 왜 이 전도자의 글들을 이 책에 지금 담았는지를 쭉 설명하는 게
서론과 결론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자는 누군지가 밝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게 두 개가 좀 나눠지는 이유가 앞에 서론 1장 1절과 8절부터는 12장 8절부터는 3인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는요, 나 1인칭으로 완전히 기록이 바뀌어요. 한번 보세요. 1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자의 말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서론은 이제 이 안에 있는 책의 모든 내용은 누구의 글이다라고 써놓은 그 서론에 관련된 부분이 1장 1절로부터 기록되어 있고요. 1장 12절에 보면 나 전도자는 이제 완전히 인칭이 딱 바뀌어서 이 전도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솔로몬의 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니까 그 근거를 찾아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이렇게 되는 게 솔로몬이다. 특히 더 솔로몬이라고 추측하는 부분은 전도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는 2장 4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잠깐 보실래요? 2장 4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나라는 전도자, 나 전도자는 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나가 누구냐라고 이제 학자들이 따졌을 때에 이 사람은 이런 어떤 지혜의 글을 남길 수 있었던 사람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사업이 엄청 컸죠. 돈이 많은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물들을 팔았으며 남녀 팠으며 못들을 팔았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나를 위하여 집에 종들을 낳기도 했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들의 소유가 더 많이 가졌고 8절에 보면 은금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내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이 내용을 보면 첩과 철을 많이 둔 사람은 왕들 중에 제일 최고의 왕이 솔로몬이에요. 첩과 철을 많이 둔 것 거의 1000명을 뒀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11절까지 보시면 이 지금 글 쓰고 있는 전도자는 솔로몬일 것이다 라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솔로몬을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지금 굉장히 힘을 실어가지고 이건 솔로몬의 내용이야, 솔로몬이 지금 남긴 엄청난 지혜의 글들이야 라고 해서 전도서를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가시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그럼 솔로몬을 보면 전도자가 우리는 지금 솔로몬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읽으시면 되는데 솔로몬이 굉장히 활기가 넘칠 때 한 20대쯤 그때 당시 적었던 책이 아가서, 굉장히 남녀의 사랑을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보게 될 건데요. 굉장히 진한 남녀의 사랑들을 담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그 아가서를 통해서 전달되어져 오죠. 그래서 굉장히 젊은 날에 혈기왕성할 때 적은 책이 아가서. 그리고는 굉장히 작년에 가장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경험도 쌓이고 뭐 30대, 40대 되어졌을 때 왕으로 세워졌을 때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 기록한 책이 잠언. 그럼 솔로몬의 나이에 이제 노년을 막 들어서면서 젊을 때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 막 혈기왕성했을 때 그 20대, 30대, 40대를 뒤를 돌아보면서 노년으로 향해 가는, 이제는 머리도 이제 희끗희끗해지고 눈도 조금 시력도 약해지고, 그게 이제 전도서 12장에 나오죠.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 핵심이 뭐냐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노년을 이제 접어드는 솔로몬이 쓴 책이 이제 전도서라고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나이대에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전도서를 읽어보실 수 있어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가장 전도서 하면은 제일 기억에 남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단어예요. 전 성경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한 69번, 69번, 70번 정도 나온대요.
그런데 전도서에만 38번이 나와요. 절반 넘게 헛되다라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렇게 나오는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니까요? 헛되다 그러면 다 쓸데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숨 쉬는 거, 바람, 안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의미가 어떤 성경에서 지금 히브리어의 원어에는 어떤 의미냐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람이 확 부니까 손을 확 쥐었어요. 펴봤더니 없어요. 왜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확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안개도 안개가 막 쫙 있어서 대단한 것처럼 보였다가 해만 딱 뜨면은 어느 순간에 그냥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우리 숨도 내뱉고 나면은 이게 어디 간지 몰라요. 이거를 한글어로 번역하면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의미인지 훨씬 더 다가오죠. 인생을 다 열심히 살았는데 안개처럼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싹 사그러지고 없어요. 막 한때 막 바람이 엄청 불더니 싹 그 바람은 또 지나가면 전혀 어디 간지도 모를 만큼 그냥 이걸 손에 쥔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손 벌려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요. 그런 의미에서의 헛되다요. 그래서 다 했더니 아무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뭔가 열심을 해서 내 젊을 때 엄청난 걸 쌓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딱 뒤를 돌아보니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별로 나중 돼서 보니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별로 의미 없는 무가치한 일이었어요. 지금 내 인생에서 보니까 별로 가치가 없어요. 거기에다 엄청난 내 시간과 모든 체력과 모든 걸 다 투자했는데 뒤돌아보니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였어요. 그럼 진짜가 뭐지? 라고 지금 질문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핵심이 전도서겠죠. 야, 다 헛돼, 다 쓸데없어, 그냥 이리저리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회의가 아니고요, 전도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지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삶은 이렇대요. 복음 가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막 이것저것 막 했더니 뒤돌아보니 그것도 별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것도 별거 없어요. 지나가니까 별 의미가 남지 않아요.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하는 거,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받을 자의 삶도 여전해.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와 있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은 조금 노력했는데 엄청난 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큰 눈을 떠서 보면 해 아래에 있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이거와 같아 라고 하는 게 전도서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에요. 문제를 지적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냥 헛된 것 말고 지나가는 것 말고 영원한 건 뭐지? 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답을 유도하고 있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인생은 크게 가치 없는 인생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첫 시작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8절에 모든 것이 헛된 거다. 이 양쪽에 시작과 마지막을 이 단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모든 것은 서론이 있죠. 그리고 본론이 있고요. 이것도 한 권의 책이다 보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요, 서론은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 첫 부분이죠. 결론은 전도서 12장 9절에서부터 14절, 그리고 1장 12절부터 12장 8절까지가 이제 본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 책을 쓰는 사람이 전도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시작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를 이야기를 해요. 시간. 전도서의 가장 첫 내용이 시간에 관련된,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시간에 관련된 내용들이 간단하게 나와요. 3절에 보시면 1장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이 유익한 게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시간에 대한 언급을 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이게 시간이 쫙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그 안에 그 시간 속에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 너희들이 많은 것들을 보내고 열심도 내고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지. 그런데 본론의 제일 마지막 부분 12장 1절에서 8절에 보시면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시간이 흘러 다 가고 마지막 때 딱 가면 불신자든 신자든 다 맞이하는 게 해 아래서 죽음을 맞이해요. 이제는 이빨도 흔들리고 강한 것도 씹지도 못하고 눈도 어두워지고 머리도 백발이 되어지고 허리도 굽고 걷는 것도 힘들고 듣는 귀도 약해지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전도서 12장 1절에서부터 쭉 나와요.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너희들이 이 해 아래에 있는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결국은 동일한 자리에 오는 거예요. 죽음이란 자리에.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헛된 거예요. 그냥 확 지나가고 마는 거야. 그렇게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줬고 결론적으로 12장 9절에서 14절, 거의 13절이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제일 뒤로 가셔서 전도서 12장 13절, 해 아래에 있는 거는 이런 거야 라고 쭉 설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해야 될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해 아래에 있는 거는 어느 누구든지 다 쥔 것 손에 잡는 것처럼 보이는데 펴보면 바람처럼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없어. 그런데 해 아래 것만 그래서 두고 살지 말고 해 아래가 아닌가 해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고 최고야.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아래서 살아가는 것은 그때부터 인생의 의미가 주어지는 거야 라고 지금 굉장한 중요한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어요. 이 전도서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언제 읽냐니까요, 초막절 때,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모든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것들을 다 걷어서 창고에 걷어들여서 놓고 이제 초막절 농사를 다 끝내고 나서는 장막을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자녀들과 함께 텐트를 치고 거기에 이제 일주일 정도를 머물면서 집 편안한 안방에 있지 않고요, 그 초막에 같이 거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때 읽는 성경이 전도서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겠죠. 지금 우리 딱 지금 9월달, 10월달 우리 딱 전도서 읽는 계절이 딱 가을이죠. 추석 지났고 딱 지금의 계절 때 유대인들도 전도서라는 성경을 읽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야 이제는 창고를 보면서 풍족하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고백을 하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이제 농사 짓고 안전하다라고 했을 때 그 안전함은 어디에서 오는 거야?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야. 그거를 모르고 살면 다 헛된 거야. 그냥 지나가는 것뿐이야. 인생의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아 라는 것들을 자녀들하고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런 많은 포럼을 하게 되겠죠. 이 전도서의 본론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 4장인가요? 거기에 나와요. 아주 사소한 거 작은 거 하나하나도 다른 눈을 떠서 보면, 해 아래의 눈을 말고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주신 선물이야. 내게 뭔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온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에게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손에 쥐어진 게 생겼는데 그것도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그런 어떤 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큰 재물이나 출세나 지위나 엄청난 쾌락, 즐거움 이거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아주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어. 이렇게도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잠깐 전도서의 특징을 보시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면 해 아래에 있는 거는
헤벨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헛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은 영원한 거는요, 해 아래에 있는 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붙잡게 되어지는 영원한 거, 이 땅에 그냥 바람처럼 안개처럼 숨 확 뱉고 나면은 이게 온데간데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는 그런 거와 다른 영원한 건 뭡니까? 성경에 보시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영원한 게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저 뒤에 신약 성경에 있죠.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영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40장,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88절. 이사야 40장 8절. 우리 차렸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과 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해요. 해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인생, 전도서에서 언급하는, 그냥 다 지나가는 건데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요. 요한일서 2장 17절. 저 구석에 숨겨져 있는 성경인데요. 그 요한계시록 가까이 있는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이 성경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영원하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로 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도 영원할 거다. 해 아래에 있는 거는 다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하다라고 굉장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전도서를 쭉 보면서 제 마음에 딱 하나 번뜩하고 제 인생의 고백이 됐던 거, 제가 설교 때도 자주 언급하는 부분인데요. 단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전도서를 보면 그래, 우리 인생이 시간과 죽음 앞에 한 번 지나가고 마는데 여기서 막 이것저것 얼마나 열심히 살고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이것저것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울면서 막 마음 이리저리 감정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 그것들을 쭉 보면서 야, 다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을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붙잡고 어디를 향해서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저는 대학 때 이 질문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인생의 큰 질문이 됐어요. 또 두 번의 제 어떤 생명과 연관되어지는 사건을 만나게 돼요. 제가 대학 1학년 이제 말 되어져서 갑자기 쓰러져서 이제 수술하게 됐던 상황이 한번 생겼고요. 그리고는 6개월도 채 안 돼서 2학년 여름 조금 되기 전에 봄에 5월달에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교통사 우리 차에 이렇게 같이 밀리면서 사고를 당했던 그 누군지도 몰라요. 그 운전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죽게 되고요. 우리 그 한 25인승 차에 타고 있었던 우리 같이 함께 팀들은 뭐 머리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요, 여기가 구멍이 나가지고 뇌 수술 받고 뭐 허리가 다 가루가 돼버려가지고 그 뼈를 다 붙이는 수술하고 뭐 다리 대퇴골이 빠지고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군 면제 당한 친구들도 여럿 되고요. 지금까지도 비가 오면은 끙끙거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막 비가 많이 오고 있었는데 이제 막 차에서 찌그러진 차에서 막 친구들 다 끄집어냈어요.
그래도 저는 많이 안 다친 편이어서 다 끄집어내놓고 병원 가기 전에 이제 길바닥에서, 고속도로 길바닥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서로 위로하고 막 이렇게 괜찮냐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야, 우리가 죽을 뻔했다. 우리 한 번 생명 하나인데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해주셔서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한 번 더 사는 건데 우리 복음을 위해서 진짜 살아볼래?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위로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짧은 시간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 이 고백을 하게 됐어요. 한 번 살고 가지, 그치? 그런데 전도서에서 말하는 진짜 그냥 싹 지나가 버리는 이거 붙잡고 내가 끙끙거릴 이유 없어. 별 가치 없는 거는 빨리빨리 놔버리고 중요한 건 나는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요, 제 어떤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와이프도 저를 보면 좀 신기하대요. 막 하다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한 건데요, 그냥 씩 웃으면서 그냥 가요. 또 지나가 버려요. 왜요? 제 인생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어떤 거냐니까요, 저는 가끔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시간 나면 이제 좀 휴식을 즐기려고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라 해요. 근데 영화를 딱 보고 영화관을 딱 나와요. 나오는 순간 방금 봤던 영화의 주인공 이름도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보고만 나오는 거지 그걸 굳이 내 머릿속에 담고, 안 그래도 머리가 똑똑하지도 않고 담을 것도 많이 없는데 그런 것까지 내가 담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저는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영화를 보고 집에 와서 한 두세 주 지나고 나서 TV에 그런 영화, 똑같은 영화 나오잖아요. 새로운 영화 보듯이 저거를 내가 봤나 안 봤나 그러고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뒤떨어지는 머리처럼 보이는데 제 삶에서도 그게 똑같이 적용돼요. 막 사람들은 막 무슨 일을 하나 생기면 막 펄쩍펄쩍 뛰는데요, 저는 그냥 씩 웃고 지나가요. 왜? 저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지나가는, 그냥 또 시간 지나면 또 없어지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요.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에 난 뭘 붙잡고 가야 되지? 그래서 저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너무 즐거워해요. 그래서 성경에 천명, 우리를 부르신 소명, 이 소명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가야 될 사명, 전도서를 읽으시면서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고 점검해 보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두 번, 세 번이면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저 인도나 저 불교에서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내세가 있고 윤회설처럼 인생에 한번 살다가 또 다음에 또 살고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막 돌아가는 우리의 생활이면 뭐 아무렇게나 살아보죠. 뭐 왜 다음에 좀 더 잘 살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 태어나서 우리가 이 해 아래 있는 삶 속에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붙잡고 가야 되지? 근데 성경의 전도서에 정확한 답을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해 위에 있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 인생의 근본이다. 그때서야 그냥 훅 지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 그 삶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얻게 하죠. 우리 에일교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어떤 삶의 지혜를 가지고 또 영원한 것 붙잡고 또 승리하는 그런 중요한 또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설교자, 전도자의 지혜 말이죠. 전도사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같은 시간대 속에 또 같은 우리 한 번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어디에 우리는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 해 아래에 있는 거는 그냥 다 지나가고 마는 거래요. 그런데 진짜로 해 위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하나님 이 비밀 가지고 천명, 소명, 사명 붙잡고 흔들림 없는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